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일까요? 이때가 1차 포로기한 리더가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 아닐 거고 예수아와 스룹바벨이죠. 그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스라 7장부터 몇십 년이 훅 지나죠. 그래서 2차 포로기환이 진행이 되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자, 1차 포로기환과 그 2차 포로기환 에스라 시대 그 사이에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에스라는 그럼 어디 있을까? 아직 포로기환 안 한 상태고 이때 어린 나이였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막 포로기환하고 아닥사스다 왕, 그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좀 몇십 년 더 뒤의 일이고요. 지금 그 사이에, 그러니까 1차 포로기환과 그리고 포로기환한 자들이 520년의 공사를 재개해서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시즌이 몇 년이냐면 516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48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많이 지나갔고요. 아직 2차 포로기환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사이. 그리고 지난 작년에 그 펜실베니아 아미식 밀레니엄 띠어러에서 한 게 에스더였죠. 지금은 다윗 하고 있죠. 에스더의 밀레니엄 띠어러의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은 그 장면에서 화려함이었습니다. 화려함이었어요. 무대의 화려함. 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등장하니까요. 의상도 화려하고 전부적으로 다 화려했어요. 와,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 주인공이 모습이 이러니 어떠니 얘기가 나오지만, 그 화려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세요. 화려한 바사 제국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 그 시선을 따라 오늘 함께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오늘 등장합니다. 보통 큐티 묵상할 때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주목할까요? 인물을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버지는 누굴까요? 설명이 친절하게 오늘 되어 있네요. 다리오 1세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교재에도 써있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 여러분들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시고 아마 기억나신 분은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리오 왕 1세가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잖아요. 다리오 왕 1세가 1세 때 전쟁을 합니다. 전투를. 근데 누구랑 전투를 하냐면 기억나시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 어디로 넘어갈까? 주도권이 나중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죠. 거기에 주도적인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전투가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이쪽 헬라 지역으로 서쪽으로 계속 공격을 하죠. 아버지 때도 했습니다. 다리오 왕 1세 때. 자, 그때 전투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마라톤 전투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하나씩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지금 아들 누구?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근데 전투에 패배했는데 잔치를 180일 동안 베풉니다. 어떠한 목적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각 도에 퍼져 있는 리더십들을 돌아가면서 초청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힘을 끌어올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어떤 표현 썼나요? 협소한 자기 세계라고 했죠. 최대한 끌어올려 무엇을 위함일까요? 전쟁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전쟁했나요? 자, 오늘 밑에 설명 보십시오. 밑에 설명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재위했다고 그랬습니까? 485년으로 됐나 6년으로 됐나요? 여러분 책에 5년으로 되어 있죠. 때로는 6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5년이라고 치고요.
자, 거기서부터 재위한 지 3년째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것들을 베푼 거예요. 자, 실제로 480년에 무슨 전투를 벌어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라미 해전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서 패배하고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아들 아하수에로는 나중에 이후입니다. 이제 살라미 해전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았는데도 불구하고 480년에 이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정황을 아시고 그냥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막 잔치를 베풀고, 왜? 문자에도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4절 보십시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게 되게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역사의 배경을 아니까 이게 얼마나 협소한 자기 세계에 갇힌 자의 어떻게 보면 현학적, 너무나 바닥에다 드러나는,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인간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자가 있는 척 할 때 얼마나 그게 옆에서 안쓰럽습니까? 그죠? 그냥 딱 인정하면 되는데, 없는 자가 있는 척하고 약한 자가 강한 척하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이라고 또 그것들을 배웠던 환경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그렇게 하는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조언이나 그것들을 동경삼았다면 사실 이것이 그냥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패배에 다시 들어서기 싫은 거예요. 무엇을? 자신의 모든 것들,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낸다. 결국 아버지 다리오 1세가 건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수상궁입니다. 수상궁, 그냥 왕궁 같잖아요. 근데 이 수상궁은 좀 특별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이 왕들이 각 계절마다 자기가 거주하는 왕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수상궁은 어느 계절에 거주했던 궁전이었을까요? 바로 봄철에 거주하던 궁전이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다른 나라의 어떤 도성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자기 아버지 다리오 1세가 거기를 궁전 삼아 이제 봄철에 거주하는 궁전으로 거기를 삼아버립니다. 자, 뭔가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화려한 바사 제국이에요.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마실 때는 어떻게 할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의 모양이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화려함과 굉장히 자유분방함과 그런 어떠한 우월함이 느껴집니다. 왕후 와스디가 나오는데요.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보통 이 페르시아의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이요, 지금 보통 우리나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편들의 이름에 걸맞는 그 재물과 화려함과 술판으로 자신들을 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유독 좀 관심 있게 학자들이 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 왕후 와스디가 그 당시에 그 상류층 여인들이 벌였던 그러한 재물과 화려함과 그 술판으로 자신을 과시했다라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덜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왕후 와스디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비교하는데 누가 지금 조금 부흥 떠 있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실체라도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고 지금도 자신이 지금 몇 년 동안 이것들을 준비하여 다시 한번 이 헬라를 그리스 쪽을 침범하려고 하는, 전투를 벌이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0일 동안 하고 5절 보시면 도산 수성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왕의 요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일주일 동안 다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국구를 커버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그 왕의 요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펼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국에서 여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명령합니다. 명령해서 이야기를 하죠. 11절.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근데 목적이 나와 있죠. 그녀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왕후 와시디를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의 전시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그냥 가장 가지고 있는 소중한 상품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중한 상품 중인 하나인 왕후 와시디를 그냥 과시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것들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그랬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헬라 제국을 침공하려는 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꾸 어디에 집착하냐면 오늘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아의 협소한 세계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뭐를 과시합니까? 결국 재물과 권력을 과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게 되고 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럴만 했느냐? 아니요. 그럴만 했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어떤 독특함이 있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이었으니까. 최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과거의 명성에 취해 있어서 이렇게 내뱉는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언제? 왕년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애굽이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자기의 어떤 협소한 자기의 자아의 협소한 세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자꾸 드러내냐면 재물, 권력, 우월성, 그것들을 과시하고 부를 자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그가 누리는 것이 있는데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영적 가장 우리 아빠들이 집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협소한 자기세에 갇히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정말 보편적인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세계에 딱 갇혀있으면 그 안에서 협소한 세계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집안에서 인정받느냐? 사실 인정 많이 못 받거든요. 막 떵떵거리는데 사실 이게 뭘까요? 그냥 협소한 자기 세계에 갇힌 거예요. 리더십이 협소한 자기 세계에 딱 갇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다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와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우월성 여기에 딱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12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정당한 반응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상태를 어떻게 보냐면 원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왕이 명령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현대사회의 부부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사실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에스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오지가 않죠.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신실하심이 있고 세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에스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게 아니라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에스더가 오르지 못했겠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것들을 단순히 조건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꼭 우리에게 그 조건으로 갖춰져야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한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학자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버지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고 결과론적이지만 나중에 살라미 해전에서 자기도 패합니다. 이 사이에서 180일 동안 행한 것들은 굉장히 자신의 불안과 공허한 마음을 극대화하려는 협소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180일 동안 발휘를 해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이렇게라도 해보고 뭔가 전투에 결국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딱 기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이기적 관심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전시물로처럼 여겨지는 자신이 과시할 수 있는 왕후, 와스디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이기적 관심입니다. 자신의 이기적 관심을 지지하거나 도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로만 봐요. 어디에 갇힌 사람이? 협소한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이 그렇게 본다. 여러분들 이것이 국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뭐 이게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아닙니다. 이게 국정 운영에 대단한 일이라서 왕후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불러요? 자랑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자랑하려고 불렀습니다. 왕은 그래도 됩니까? 이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좋게 보지 않아요. 기껏해야 자랑하려고 불렀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협소한 그 자기 세계에 갇힌 리더십,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가장, 아니면 뭐 부모님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리더십이든지 간에 그 자기 세계에 갇힌 자의 딱 단면이에요. 나의 이기적 관심을 지지하는 자, 아니면 그것에 도전하는 자, 딱 이렇게 갈라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편이 갈리는 거예요. 줄을 세우는 거죠. 결국 이 자기의 세계에 갇힌 자의 결국 결정은 어떻게 결정해요?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재조정됩니다. 항상 재조정되는 거예요. 자, 지금 명령했죠? 명령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을 계속 재조정해 나가죠. 근데 재조정해 나가는 것에 가장 궁극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재조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가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내가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 사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여전히 내 비즈니스는 조금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관심을 두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일은 왜 그럴까요? 요즘에 아빠가 잘 화 안 내죠, 그래도. 여러분들, 왜 분노를 일으키죠? 대부분의 부모의 분노는 나의 욕망과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설정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제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분노를 냉철하게 좀 가만히 앉아서 진드간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늘 이거예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내가 왜 아내한테 화를 내죠? 제가 우리 남성들하고 퀴트를 나눠보면 쭉 듣다 보면 우리끼리 결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네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이번 주 초에 이제 집사님들과 나누는 거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이제 그 집사님. 근데 마음속에 진노,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으면요, 갑자기 화내는 경우 있죠. 무슨 화낼 일 아니거든요, 옆에서 보면. 그냥 얘기로 잘 풀어나가면 돼요.
왜 이런 식으로 해? 왜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긴장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또 내가 말을 잘못 전하면 또 관계적으로 어렵겠다 해서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버럭 화를 내요.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야? 왜 우리 애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야? 나라는 왜 이렇고, 교회는 왜 이렇고, 우리 자녀는 왜 이렇고, 내 아내는 왜 이렇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뭐가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자, 저는 이 아수에로 왕을 묵상하는데, 단순히 결국 이렇게 되니까 에스더가 왕이 올랐지가 아니라 학자들이 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아의 협소한 세계, 이 단어는 제 단어가 아닙니다. 그 학자들이 분석한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하나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뭐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졌지 않으면 우리도 이 협소한 세계에 갇혀버린다. 그러니까 사실 분노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보조 맞춰주려고 그냥 말을 섞게 되거든요. 왜? 지금 보십시오. 이 주변에 아하스웨로 왕이 제동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비도 폐위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긴 합니다만 결국 욕망에 비추어 평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사랑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해되지 않을 때 무조건 성냅니다. 남성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성향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건 결국 그 자아라는 그 협소한 세계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그러나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의 죄성이었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화를 내야 될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욕망에 근거했고 내 기준에 근거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우월성과 나의 이기적 관심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따라오니? 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불만족 상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묵상이 된 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항상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만족된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괜찮아요. 채워져요. 어떤 관점에서 그럴까요?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욕망이 비추어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기적 관심을 지지하거나 지지 않거나 항상 모든 사람 볼 때 그 이분법으로만 바라봤다고요? 그러니 항상 자기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은 항상 존재하게 되고 또 내 편은 항상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면 결국 어느 관점에서 이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죠? 항상 나눕니다. 그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습니까? 그 사람들의 집에 왜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그 관점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계속 이것들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협소한 자아를 깨고 나오죠. 확장되죠. 예전에 애굽의 어떤 스타일에서 이제는 그것들이 계속 깨고 나옵니다.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공동체의 확장성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관계십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그것에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열리고 더욱더 넓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제 마음에 좀 강하게 와닿아서 밑줄을 쫙 그어놨어요.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에스더를
적은 이 기록자는 당연한 처사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편적으로 맞죠. 왕의 명령. 근데 왕의 명령이 옳았느냐? 정말 괜찮은 명령이었느냐? 온전했느냐? 정말 국정 운영과 관련이 있느냐? 마치 이런 거죠. 사적으로 어떤 자금을 이용해서 나한테 이거 가져와, 명품 사가지고 와 라고 했단 말이죠. 왕이. 근데 명품을 사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이 밑에 관리들이.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화딱지가 나서 그를 폐위시키는 약간 이런 거죠. 가능해요. 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의 명령 자체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라는 이 국정 운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하는 협소한 그 세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과시였고요, 자랑이었고요, 이기적 관심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도전하는 둘 중에 하나로만 판단하는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공동체가 조금씩 커가고 또 익숙해질 때 그것들은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도 둘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1명 나오고 뭐 2명 나오고 때로는 3명, 4명까지 나온 가정도 있습니다만 확장되고 익숙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어디를 조심해야 될까요? 그 협소한 자기세에 딱 갇히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로부터 요거다 먹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짓을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막 요거다 먹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또 왜? 그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대할 때 그 세계, 내가 받았던 그 느낌, 그 세계가 나를 지배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옆에서 볼 때는 참 그렇지만 내가 그 장소에 있을 때는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12절 다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전혀 오늘 성경은 지지할 마음이 없는 듯해요. 그리고 그러한 속성을 가진 그냥 단순히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자아라는 그 협소한 세계에 갇힌 우리들의 그 죄성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깨고 우리 안에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더욱더 넓어지는, 품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기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기준에 맞는지 계속 우리는 점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상태로 살아가진 않지만 그 온전함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꾸게 되는 겁니다. 화려한 바사제국 안에 뭐가 있죠? 공허함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볼 때. 아버지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자신도 승리하기 원했지만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2주간의 주일 설교에 얘기했듯이 결핍과 공백, 이것들 하려는 안간힘을 썼지만 항상 뭘까요? 그냥 그 협소한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이기적 관심을 지지하는 파, 도전하는 파,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욕망에 비추어 평가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결과적으로 만족이 없어요. 사실 만족이 없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었던 것은 외부적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내 자아의 세계의 무너짐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외부적 상황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안에 불만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아무리 채워진다 한들 내 내면의 자아가, 내 이 내적 자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지 채워지든 간에 우리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죠. 하나님 그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의 내면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